창세기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겹치게 읽긴 읽었지만 장자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 아들 중에 누가 과연 장자가 될 것인가. 셋 중에 하나가 벌써 탈락했죠. 함이 탈락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누가 이 장자권을 승계하게 되는가? 야벳인가? 셈인가? 오늘 이 예언의 말을 노아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예언의 말을 읽어보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자, 25절 보니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장자권에서 탈락하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셈인가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27절 보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이 장자가 되는가? 셈이 장자가 되는가? 그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데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창대하는데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 이 의미가 이제 성경의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누구의 장막 아래 거한다는 것이 그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거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다가 공격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애매하다는 거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또 그의 종이, 아무튼 가나안은 다 종이 될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누가 이 장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로 그 장자권이 이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보니까 셈으로부터 셈이 받게 되는구나,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역사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 가족의 이야기,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게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노아의 실패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암시하는 이야기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장자권을 얻게 되는가? 10장 보면 이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족보도 제대로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과연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세히 뜯어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노아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선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노아의 실패가 암시되어 있어요. 자, 에덴의 이야기,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 끝이 성공으로 끝났습니까? 실패로 끝났습니까? 실패로 끝났죠.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지만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보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저주가 들어가고 실패로 끝이 났어요. 뱀이 침입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추방되고 말이죠. 노아 이야기 또한 처음에 시작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흠이 없었던 노아, 의인이었던 노아.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이 여러분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힌트가 우리 지난주엔 제가 이거를 자세히 읽진 않았는데 9장 20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어로 보면 노아 땅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아담이 땅으로부터 나와서 아담아의 아파르로부터 아담이 될지라 하셨던 것처럼 땅으로부터 지어진 아담아로부터 아담이 지어졌고 아담의 끝이 실패한 것처럼 이 마지막에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땅과는 다른 방주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제는 그것과 반대되는 땅의 사람이 되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오늘 읽으셨지만 이 마지막에 28절 29절 보니까 이게 우리 5장 노아의 족보, 아담의 족보에서 봤던 그 형식 그대로죠. 그러니까 노아의 끝이 350년을 살았고 하는데 365년을 하나님과 살다가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에녹. 그의 끝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것이 5장 아담의 족보처럼, 그래서 의인이었던 이 노아가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아담의 땅의 사람 아담의 그 계보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 노아의 실패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여기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 뒤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원래는 노아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따로 그를 세워야 할 정도로 지금 이 노아의 마지막이 실패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으십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는 분일까요? 어떤 분은 끄떡하시고 어떤 분은 다수결로 해볼까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분에게 실패라는 것은 불완전이죠. 이런 불완전이 그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굉장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고, 특히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손수 자기 형상으로 직접 이렇게 만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끝이 그 수치스러움과 벌거벗음으로 그 부끄러운 가운데 추방으로 끝이 나더라. 하나님은 실패한 것인가? 아담의 이야기, 그 에덴의 이야기도 실패로 끝나더니 이 의인으로 시작했던 노아의 이야기도 이제 실패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신학 용어예요. 우리가 자기 비하라고 하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자존감이 낮고 막 열등감 느끼고 할 때 괴로워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러면서 그 자기 하는 그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기 비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심,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심,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이지 않습니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하셨는데, 그것도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왕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태어나셔서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이 성경을 보면서 실패 이야기들인가 하고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 자기 비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 비하는 창조 때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그것을 통치하실 때 말씀으로 처음부터 자기가 완벽하게 통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을 자기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다스릴 수도 있지만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파트너로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겠다라고 선택하신 이 결정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드시고 이 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실패될 수도 있는 위험을 안아야 되기 때문이죠. 완전한 하나님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에덴의 그 상실 이후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또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마. 주권자의 심판의 권능을 자기 스스로 제약을 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자기 스스로 그 제약 안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희망이란 것을 한 사람 노아에게 맡겨두십니다. 의인이었던 노아였죠. 그러나 이 노아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아들을 향해 저주를 내뱉고. 여러분,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원래 세상, 그 옛날의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땅과 뱀에게 직접 저주를 하셨는데, 이 새 세상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것을 막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깨어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자신의 그 첫 번째 결심을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으십니까?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있다. 낮은 곳으로. 그 목적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이고,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도록 하나님 스스로를 그만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에덴이 그랬고 오늘 노아의 마지막이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막 이야기 있잖아요. 셈의 장막에서 거하겠다. 이 장막이 우리 지난주에 보셨지만 원래 노아의 장막이었죠. 이 장막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성전, 언약궤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전 안에 또한 하나님의 그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계십니까? 나무로 이렇게 궤를 만들어서 뚜껑을 덮어놓고 그 사람이 이걸 직접 손대면 안 되니까 또 긴 그 어깨에 멜 수 있는 이것이 있고, 그 위에는 두 그룹 케루빔 그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고요. 그 날개 그늘 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은좌다, 은혜를 베푸신 자리다 알고 있습니다. 상상하셨지만 그림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입혀서 두 그룹들이 날개를 딱 이렇게 대고 있고 큰 궤가 있죠.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중요한 게 돌판, 그 하나님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적은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란했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렇게 낮게 자기 비하 낮은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꽂아라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만나도 우리가 이거 과자 같은 거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가노 하면서 했던 그 하나님께 반역했던, 여러분 이 돌판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와 내가 맺을 언약이다 하면서 그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바로 그 현장이 담겨 있던 그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뚜껑을 덮어놨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이만큼 있지만 내가 이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뚜껑을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원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벌거벗음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으로 덮어주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 뚜껑을 만들어라. 뚜껑을 만든 그것도 성전 이미지거든요. 성소의 이 언약궤 이미지입니다. 의인인 노아뿐만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 그의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같이 탔죠. 그래서 하나님이 뚜껑을 닫고 그 안에 보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그림이 무지개 언약에서 구름으로 덮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는 그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자기 비하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높은 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을 이만큼 낮추시는 거예요.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한 기준을 갖추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내가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동역하기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인간은 실패할 위험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하시는 것마다 다 실패하십니까? 에덴에서도 실패하시더니 노아도 실패했네. 하나님 다 실패하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그 여지를 하나님이 두시고 이것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런 관점으로 노아를 봅시다. 오늘 본문의 장막, 이게 성전의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제사장이 나와야 되겠죠. 장막 안에서 노아의 이 행동들이 제사장직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43절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43장 보시면, 제사장들, 너나 너희의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서는 안 된다, 율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10장 8절 9절 여기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 출애굽기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체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만든 속옷을 입어서 내의를 입고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단도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이고, 레위기 10장 말씀은 그 아론의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들여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아마 그 두 아들이 술 취하고 그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된 불로 하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에 따라서. 첫 번째는 하체를 보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내의를, 속옷을 입고.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술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노아의 그 행동이 어땠습니까? 장막, 물론 이야기상에는 자신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이 성소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지금 노아가 제사장으로서 실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리게 되죠. 술 취해서 벌거벗었더라? 이 지금 제사에 실패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아는 아직 그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율법을 다 받아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장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제사가 실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노아가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의 현상으로 그게 나타난 건데, 노아가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일까요? 장막에서 노아가 가장 잘못한 일, 그것은 문 열었다. 정답. 함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아담이 에덴에서 가장 실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뱀의 침입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뱀이 여자를 꾀고 본인조차 그 꾀임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가장 실패한 부분은 이 장막에 함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야기에서는 함이 그 아들로 나오지만 상징적으로 보면요, 이 함이 상징하고 있는 건, 지난주에 함이 상징하는 것은 그의 후손 가나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장 6절을 봅시다. 함의 아들은 하면서 나오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기 가나안 나오죠. 원래 가나안이 첫째였는데 장자권을 잃게 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추락한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미스라임이라고 했죠. 미즈라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스라임이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 그래서 시편 78편 5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가 장자를 죽였는데 그 애굽을 표현하는 것이 함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함의 장막. 그러니까 함이 상징하는 것은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방인들 포함되는, 특히 가나안과 이집트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소름 돋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침투해 왔죠.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가 쓰고 있는 머리에 뭐가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뱀이 달려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뱀이 상징하는 게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문명이 그 가운데 성전 안에 침입해 오고 있는 것을 뱀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에덴 안에, 성전 안에 이집트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막고 그것을 철저히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던 아담, 그리고 함이 들어오는 것을 실패하고 있는 노아. 결국 그 뱀이 들어와서 아담이 겪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뱀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뱀이 침입해 들어오자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추방당하게 되죠. 훗날 이스라엘의 성전에 치명적인 실패가 찾아오게 될 것을 여기 원역사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나안과 이집트의 풍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신론적 숭배,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막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 새를 날리는 것이 그 제사를 점치는 행위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었던 이유가 성전 안에 침입해온 그 하나님 성전 안에 침입해온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죄가 섞여져 들어오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은 1계명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다른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바알신에 절하고 아세라신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신할매 같은 존재거든. 그 자식을 이렇게 갖다 주는.
그 막 아프고 하면 낫게 하는 신에게, 옛날에는 특히나 그 많은 자식이 재산이었잖아요. 농사짓던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일손이고, 그러니까 다산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받으러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으나 다른 사람들처럼 아세라를 섬기도,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두고, 네? 태양신, 우리 지난번에 그 에스겔 그 장면 보셨죠?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장로들. 이 성전의 그 창기들.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비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까 전에 그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것을 사람과 함께하고 그 위험을 감당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이 목표와 계획은 실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 비하는 거룩한 기준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목적의 기준을 낮추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와 소통하고 함께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낮춤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어가지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낮춰주는 것이 그의 지식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낮은 곳에 내려오심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표나 자신의 그 계획을 포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연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백성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으려는 자들은 오히려 그 백성에서 탈락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제가 오늘 흰색 옷을 입었는데, 제가 흰색 옷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이 흰색 옷이 만약에 여기 얼룩이 지면 이 옷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흰색이 되도록 뭔가 이렇게 빨든지 정 안 되면 버리고 다른 옷을 입더라도 그 흰색 옷을 입겠죠. 그죠? 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는 자들은 그 백성에서 탈락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비하 이렇게 낮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목적 자체가 너희와 함께함인데,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외면하는 자들을, 자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노아가 하나님의 이 장막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이야기상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반응하지 않으심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 대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노아가 하나님의 장막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의 제사장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장막을 함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함이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라는 것은 이 노아의 그 장막을 정복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복을 받고 그 스타트 선상에 선 사람이 총 4명입니다. 그죠? 노아와 세 아들들. 그런데 1등이 지금 누굽니까? 함이죠.
함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가장 첫 번째 열매를, 생육하고 번성의 열매를 얻었어요. 가나안이라는. 그래서 처음에 그는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는 거는 아버지 자격 없잖아요. 내가 이 장막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그 선포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에스겔 16장에 그게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뜻에 따라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함의 장막,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집트라고 했죠. 이집트 손에 정복당하게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 이 함의 장막으로부터 여기 오늘 축복에 보시면 이 장막이 누구의 장막으로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셈의 장막, 그죠? 셈이 이 장막을 차지하게 될 것을 결국은 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함의 장막으로부터 셈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노아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게 함은 실패했지만 셈과 야벳이었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이 그 뒷걸음질 치고 가서 그 어깨에 이제 옷을 메고, 이게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그려지지 않습니까? 메고 가서 아버지의 그 실패를, 부끄러운 것을 덮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원어로 보면 카파르인데, 카파르, 이게 방주를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발라라고 하는데, 그 역청이 원어로 보면 코페르예요.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발라라. 이게 카파르, 덮다라고 하는 이것과 이게 맞닿아 있는 단어라. 이 방주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시는 은혜, 그 성전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들이 행하는 이 카파르, 이 덮는 이 행위가 이제 실패한 노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가 앞으로 차차 살펴보게 될 텐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셈의 족보를 읽어보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자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이 약속이, 야,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 장자권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벨탑 사건이 그 가운데 있고, 이게 함의 자손 중에 그 함의 자손이 이 바벨탑, 이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래에 있는 셈의 족보. 그런데 이 셈에 있는 이 셈의 자손들이 거기에 동화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것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나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호세아를 봐라. 그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돈을 주고 사오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오시지 않았냐. 한 번 아버지가 되셨는데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겠느냐. 이런저런 논리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구원파의 교리와 비슷한 교리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비하, 정말 낮은 곳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함께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오늘 그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또는 말씀으로 또는 어떠한 일로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 그런 말이 어떻게 그 목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한 자기 비하는 유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견고함, 이 두 가지가 섞일 수 없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와서 낮아지셨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거룩한 목적지에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용납하지만 우리를 실패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고 실패투성이인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이자 또한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보이는 그 장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 인류와 함께 대면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 계획에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더 작아지고 하나님 이렇게 스케일 작아져도 되는 겁니까? 할 정도로 이제는 이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끝판이자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견고한 그 목적을 보여주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의 순종과 실패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의 이 낮은 곳에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높으신 계획, 높으신 목적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끌어서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당신과 동행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